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가르침 중에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르침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침에 말한 이빠사나죠. 관찰 수행이 불교의 독특한 수행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관찰 수행 앞에 전에 이제 집중 수행 있죠. 삼마타라고 해가지고 의식이 어떤 한 가지 대상에 집중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 책상을 보고 있는 것은 책상에 가장 한결하게 의식이 집중되어 있는 직관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책상을 보고 있으면 이 보고 있는 상태에 다른 생각을 다 집어넣지 않으면 그 상태가 물론 여기에 요즘에 말하는 본다라고 하는 그런 걸 다 떠나서 1차적으로 보고 있으면 책상 그 자체에 내가 직관적으로 책상을 자기 눈앞에, 의식 앞에 놓고 보고 있으니까 한 가지 대상에 의식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직관이라고 삼마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 이 책상이 잘 의식 집중이 있어가지고 이 책상이 정말 이렇게 보이는 대로 존재하는가? 책상을 예를 들면 내가 책상을 쓰지 않고 이욱에 올라가서 좌선을 하면은 지금까지 흔히 일반적으로 쓰이는 책상이라는 의미가 좌선대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책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 있었는데 그 보고 있는 것이 내가 보고 있는 대로 그렇게 존재하는가라고 자기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이라고 하는 것을 좌선한테 쓰면은 이것이 좌선대가 되고, 불 때면은 연료가 되고, 그래서 그 전까지 집중적으로 곧바로 그 자체로 보고 있던 것들을 잘 사유 관찰하니까 그것들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인연 따라서 책상도 되고 연료도 되고 아니면 다른 무엇도 다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마음을 어느 한 곳에 잘 집중시켜 놓고 그 집중된 상태를 삼마따라하고 직관이라고 하는데, 직관된 상태에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있는가, 아까 생멸인연상이었죠. 생멸인연상을 잘 살펴보니까 그것을 책상이라고도 할 수 없고 연료라도 할 수 없죠. 그런데 관찰할 때 이때부터는 생멸인연 살필 때 뭘 이때부터 토대를 합니까? 사유는 철저히 언어를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구성해낸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 눈앞에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이 어떤 인연에 따라서 그 자체의 이름을 전혀 달리 하니까 일상에 경험된 영역 속에서는 어떤 것이든지 무슨 인연을 만나든지 간에 그 인연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면 사유의 결과로 눈앞에 직관적으로 보였던 것이 그 자체로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사유된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말하면 공이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꿔서 우리가 가장 1차적으로 해서 1차적인 경험 세계에서 경험된 직관을 이제 바꿔서 직관의 대상을 뭘로 넣냐면 공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식 상태가 이제 실제적으로 공의 상태를 경험하면은 공이 직관되는 거예요. 공이 직관된 다음에 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또 사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과 사유, 집중과 관찰이라고 하는 이중 구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대상, 또 그 대상을 만들고 있는 마음, 이 전체를 끊임없이 사유 반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불교에서 말할 때 학습하고
사유하고 그 다음에 수행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이 잘 이제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마음이 대상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것을 현실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해됐다고 하면은 마음을 대상을 만드니까 마음이 자기 나름대로 대상을 실제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처님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리겠다면 이것이 불상관대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잘 정돈된 이미지를 그리는데 그냥 그리려고 하면은 잘 안 되니까 실제 대상을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보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눈을 뜨고 봤을 때 그 대상을 머릿속에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 안 보이면은 머릿속 이미지가 잘 구성이 안 되면은 다시 눈을 뜨고 또 눈앞에 있는 불상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게 쭉 해서 이제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불상이 딱 떠올랐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직관이라고 그래요. 집중. 아까 말한 쌈마타라하고 집중이라 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불상이 마음 가운데에서 잘 떠오르면은 바꿔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조작된, 마음이 그려낸 상에 의해서 마치 내가 현재 눈에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관찰하는 거예요. 자, 이때 관찰은 뭘 합니까? 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사유로 하는 거죠. 그래서 비파사나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방금 말한 대로 사유로 끊임없는 분석을 대두를 해가지고 모든 생멸현상이 보이는 자기가 직접적 지각을 통해서 관찰되어진 의식 집중으로 해서 보여진 것이 그것이 어떠한 생멸 인연으로 있는가를 잘 살펴내가지고 사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내가 책상을, 현재 보이고 있는 책상을 보는데 이 책상은 나눌 수도 있고 해가지고 보이는 대로 아니다라고 사유했죠. 그러니까 책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은 철저히 밖에 있는 대상을 직관해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책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시 불상이라고 하는 것도 밖에 있는 대상으로 불상이 아니고 이미지가 만드는 대상인지를 자기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하기 전까지는 뭡니까? 여기서 말한 일반적인 사유 관찰이죠. 그러나 의식 가운데서 이걸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은 실제 인자 삼매 가운데에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붉은색을 본다든가 책상을 본다는 것은 특별한 삼매를 체험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경험하는 일반상이죠. 이제 그걸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책상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철저하니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 사유가 아주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 사유가 단단해지면 정말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가? 라고 이제 자기가 해보기 위해서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부처님 상을 떠올리고 그 상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이제 마음 가운데 눈으로 보듯이 불상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삼마타라고 하고 직관이 이제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이제 잘 익어지면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지금 보이는 이 불상은 내가 보기 전에 이 불상을 보고자 하는 마음의 사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알고 다시 마음이 해체시키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떠올리고 싶으면 떠올라서 마음 가운데서 생각하는 대로 즉 직관된 대상이 내가 어떻게 사유를 진행시키냐에 따라서 이 유무가 결정날 정도로 그렇게 의식을 계속 바꿔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비춰지는 일체의 대상은 다
실제 하는 게 아니고 꿈처럼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유에서 이제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이 대상을 만들었죠. 다시 바꿔서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실제로 마음의 직관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와 같은 상태에서 경험되면 그것을 다시 사유 관찰해서 마음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체득한. 그러니까 처음에 일반상으로서 우리가 생물학 실험이나 물리적 실험을 통해서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보이고 들리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이고 들리는 대로 하는 것은 마음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마음이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조차 이러한 것과 더불어 익혀지면은 뭐가 됩니까? 이제 불교에서 믿음이 신해행지라고, 초지 바로 밑에 가는 거예요. 초지, 신해행지. 신해행지에 딱 이르게 된다. 신해행지 이름에 되면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 관찰 사유해가지고 더욱더 이제 일체 모든 것은 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주 강력한 일어나가지고 실제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내 마음이 끄달려가지 않는 힘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신행지 다음에 이런 과정, 가행이라고 하는데, 이 가행이 4단계를 지나면 초지에 이르게 된다. 근데 그랑 같은 것이 처음 같은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책상을 보는 거예요. 이 직관. 그 다음에 책상이 눈에 보이는 대로 존재하는가라고 관찰, 수행, 사유해보니까 이 사유 중에는 요즘 이론은 물리, 생물 모든 걸 다 통으로도 관계없어요. 그래놓고 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내가 책상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아, 우리가 마음으로 책상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었구나. 그러면 마음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것을, 즉 이러한 직관이 형성되어 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또 더 높은 단계의 이빠사나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빠사나는 현재 우리 눈으로 보이고 경험상에 경험되어진 영역을 쭉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 가운데서 직관의 대상을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떠오를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그런 상태를 이빠사나 수행 단계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 상태 자체가 여기에서 현재 눈으로 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은 식으로 있는가 우리 머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는 것도 이빠사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전부 함께 이루어진 이 사유의 과정이 다른 가르침하고 다른 특별하게 불교적 사유 형태 체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불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참매 체험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뭐하면 특별한 형상이 보이고 들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들리는 것을 보고만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된 과정인지를 잘 사유하지 않으면 우리 수행은 어디에 그쳤냐면은 삼마타에만 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마타에만 그쳐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책상을 보고 책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듯이 삼마타적 경험만을 통하면 그것이 있다거나 혹은 없다고만 사유하게 돼요. 보이게 돼요. 직관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선정 가운데서 이걸 정중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정중의식 가운데서 직관적으로 보이고 들리고 맛보는 어떠한 것이 지금 경험된 세계보다 더 뛰어난 어떤 세계라고 인정을 하면은 불교에서 말할 때 뭐가 되냐면은 예도 수행을 하고, 특히
그와 같은 선정 상태를 추구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수정주의라고. 그래서 불교의 선정 내용은 이 선정 상태에서 직관과 사유가 완전히 일어나가지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넘어설 때가 비로소 선정, 완전한 사유와 관찰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한다. 그럼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은 바로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이와 같은 것이 우리는 지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항상 그것이 보이고 들리고 관찰되는 것으로 있다거나 혹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반성 없이 살피니까 당연히 여기 보면은 장작이 있어요. 장작이고 이제 불이 있는데 불은 장작에서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는, 눈에 지금 보이죠? 자, 장작이 불을 타고 있으면은 눈에 직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불이 어디서 생겼느냐? 장작에서 생겼다 라고 생각하는 데까지만 그치고 있으면 일상적인 의식에 집중, 아주 크게 집중을 하지 할 필요도 없죠. 그것이 일반 그 인식의 흐름이니까 이건 집중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일어나고, 그런데 과연 장작에서 불이 일어나는가? 불이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보이고 들리는 세계에 대해서 다시 사유하는데, 다시 사유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경험하는 세계가 우리한테 무엇인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당연하게 여기면은 다시 사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사람, 어른들이나 우리 인류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세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바로 그것이 보이는 대로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세계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사유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유 관찰은 하다가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불이 있는데 그것이 장작에서 그대로 불이 일어났다면은 불과 장작은 동일한 것이 돼버리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불은 불대로 장작은 장작대로 있을 것이다. 도대체 불이란 어떻게 발생되는가? 인연관계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작이 원인이 돼서 불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됐는가 할 때 우리 흔히 앞쯤에 말할 때 인연론 말하는데,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는 왜 공부가 안 되는가? 나는 왜 공부가 잘 되는가 하는 것도 다 알죠. 그것을 자기 스스로 원인으로만 돌리면 그것이 자작인이죠. 내가 공부를 안 되게 만들었다. 그 결과로 공부가 안 됐다. 그것은 순수하니 모든 내적 원인이 자기한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정말 그런 것인가 라고 보지 않는 거죠. 여기서 말하면 일반적인 자기 삼마타는 있지만 보다 더 깊이 사유를 통하고 더 깊은 삼마타적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서 말한 대로 이 요즘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수행자 풍토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문제가 되니까 이 여러 가지 것이 원인이 돼서 나라고 하는 것이 수행한다 하는 것은 그 원인 자체를 전부 다른 사람한테, 다른 곳에 돌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화를 내고 성을 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스님께서는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지 않느냐 하는 말할 때 일반의 경험으로는 너무나 정당한 경험이고 결과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에 대한 사유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성을 내려고 하는 아무런 뜻도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내게 했다 하면은 나하고 상관없이 다른 어떤 것이 마치 나를 화내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인연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당시 그 문제만 가지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저 그냥 부모가 아무 생각 없이 사회가 생각 없이 이렇게 살도록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판단에만 머물린 게 아니고 다른 일반의 모든 판단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 이것이 옳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세계의 어떤 원인을 스스로 짓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든가. 그것은 저 사람은 그렇지만 내가 원래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못 참고 스스로 그랬다. 그래서 자기 쪽으로만 너무 또 하면은 그것은 그 원인의 결정적인 요인이 나한테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인연을 말하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런 쪽으로 이것이 정말 우리 흔히 전에도 한번 자작자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작자수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근본 인연이면서 함부로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는 다른 사람이 있다. 이게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작이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도 자작인 거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를 눈에 보이는 책상이 눈에 보이는 대로 정말 책상인가? 라고 묻듯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른 것들도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자체가 그대로 설립하는가 다시 사유하고 관찰하는 이것이 이제 불교 수행의 특성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보통 이제 앉으면은 막 집중해서 앉아가지고 어떤 특별한 상태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불교의 영기나 공이나 마음 빔을 닦는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특별한 선정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수행을 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설사 그렇게 수행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것은 하기 이전에 이미 그와 같은 특별한 상태가 내가 수행해서 얻어야 할 어떤 결과라고 사전에 정해진 마음이 결부됩니다. 다시 재사유되지 않고 이미 그 결과가 그렇게 보이도록 사유된 것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비비상처 수행까지 계속 하는데 그런 전 내용들이 주로 다른 그 수행자들도 겪으지만은 거기서 무엇이 결정적으로 부족하느냐면은 이와 같이 사유 관찰하는 것이 부족하는데 그래서 결정적으로 불교가 이제 이 사유 관찰을 통해서 내놓은 원인은 일체 생명계는 요즘 말하면 일체 생명계는 공생의 관계다. 자, 연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공생의 관계. 공멸해요. 이때 공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생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입장은 다른, 이것이 근원적으로 말하면 첫째 시간에 말할 때 무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생하는 의미가 있게 되면은 이 함께 생존했다고 하는 이 생은 한 개체로서는 무생이 되고 한 개체로서는 무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체가 공생하는 입장에서는 마치 한 생명계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연기적 의미고 진여적 의미고 요즘 말로 하면 조화롭게 삶을 함께 살아가는 의미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유 관찰의 궁극에 이르면은 내가 특별한 선정 상태에 이르렀던 것만이 아니고 이러한 수행 상태가 일체 모든 생명계가 함께 그렇게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 그런 거에 똑같냐면 우리는 이제 엄만 말하고 번뇌만 말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살아오는 과정 중에서도 나한테 남아있는 것들은 그 생명의 본질보다는 업하고 번뇌가 저도 말이 되는데 사람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도 지구상에 생명이 형성됐으면 이 모든 생명체가 다음 생명 세계를 위해서 생명에 살아가는 것들을 전부 다 방법을 우리한테 남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명이 탄생하기 이전의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말하면 어떠한 마음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음 가운데 생명이 탄생하고 있어부터, 이거 뭐 마음이 있다고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죠. 마음이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생명의 인식 활동이 형성되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이 있으면서 모든 생명계가 살아오면서 경험된 생명 활동 내용을 마음에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함께 그걸 전부 나눠서 오늘날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 속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한 우주적 아리아식이에요. 즉 아리아식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뿐 아니라 아리아식의 대상 가운데 기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계라고 하는 것이 요즘 말하면 우주죠, 우주. 이 우주의 모든 인연 특성과 그 다음에 아직 발현되지 않는 우주적 사건들의 일지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자죠. 그것이 내 몸을 통해서 함께 지금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 내용이 이렇게 전부 발현되고 있는 것들이 쭉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 속에는 그것이 저 스스로만 전적으로 만드는 인식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함께 이루는 전체 인식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마울러 나도 여기에다 함께 그런 인식 내용을 쓰면서 전 생명체가 그와 같이 살아가도록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기라고 부릅니다. 영기. 이게 이제 선정을 통해서 비상, 비비상청이나 멸진종을 다 통해서 보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니 개체와 전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전체와 개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자기 한계를 만들고 있음과 동시에 한계를 열어놓고 있는 철저한 공생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무생물까지도. 예를 들면 요즘에는 생물이라고 하는 말도 무엇이 생물이다 하고 부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전에 한번 자기 복제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물이라 부른다. 사람 같은 경우는 부모의 결합에서 계속해서 복제를 시키고 있죠. 비슷한 양상, 동일하진 않지만. 그런데 그와 같은 비슷한 일을 무생물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무생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생명체를 뒤시간에, 후손에 복제하는 측면으로서 생명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어떠한 것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돌도.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생물과 무생물의 범위조차도 힘들어지는데 그러한 것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인연세계를 구성해가지고 생명활동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철저히 대체적으로 갇힌 자기 내적 인식 영역 속에 머물러가지고 이 밖에를 잘 못 가는 거죠. 설사 선정을 통해서 아주 굉장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곧바로 뭘 만드냐면은 자기 영역 속에 갇히게 만든다. 이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만일에 독자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원소들이 있는데 그 자체가 항상 같은 결과를 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앞서 생을 이야기할 때 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새롭게 생겨나야 되는데 원인 가운데 이미 불이 있다고 하면은 불이 생겨났다. 즉 결과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은 얼뜻 들으면은 불과 인과관계 생기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은 불성이 있어가지고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원인이 불성이다. 그리고 불성이 있기 때문에 깨닫는다. 그 불이 된다. 이 말을 불이 된 원인으로서 해석하면은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요. 뭡니까? 아직 개현되지 않는 불로서 잠재적, 즉 원인태로 있던 것이 단순히 결과태로 변화됐지만 이 두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고 동일한 관계죠. 그러니까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의 업에 의해서 갇혀 있다가 업이 해체되니까 밖으로 나온 거예요. 자성청정심이 중생의 망념에 의해서 덮여 있다가 망념이 거치니까 자성청정심이 나왔어요. 흔히 우리 그렇잖아요. 해가 있는데 구름에 가리니까 해가 안 비치다가 구름이 거치니까 해가 비치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 생각이 비유로 생각하지 않고 그 비유를 사유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성이나 해 같은 것이 있다가 구름이 거치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밖으로 나오기 전에 원인으로서의 불성이나 밖으로 나왔을 때 불로서의 불성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냐면 동일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동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불교 최초의 교리에 무엇이 어긋납니까? 재행무상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재행무상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 재행이라고 하는 무상 속에 이제 뭘 빼야 되느냐면은 열반의 불성을 빼내는 거죠. 그래서 재행 가운데 열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즉, 재행을 초월한 어떤 것으로 불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중생계를 등지고 중생계가 아닌가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계하고 중생계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정당한 사유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쓰고 있는 말들이 여기서는 불과 장작의 비유로 설명했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불성이지만 예를 들면 순자 같은 사람들은 인간은 태어나면서 악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이 악성을 바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려면 어떠한 것이냐면 변화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변화하지 안 해야 성이 되는데 가르쳐서 변화하면은 근본적으로 악성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도 변하지 않아야 불성이 되는 거죠. 만일 중생의 번뇌 사유에 의해서 불성이 변해버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 사고 중에는 우리는 비록 이렇게 중생으로 살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항상 불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나 세계를 근원적으로 있게 하는 창조주로서 유일신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은 불교에서 쓰고 있으니까 불성이라는 용어가 불교의 개념체계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건 불교인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자칫 생각해서 불의 변하지 않는 특성으로서 무엇이 내재되어 있어 가지고 개연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실제로 불교적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성을 보면은 뭐라고 보냐면은 힌두이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초기 불교를 근간으로 해서 대성불교를 비판할 때 대성불교가 힌두이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바로 불교 내에서 쓰고 있는 용어를 우리 스스로가 이런 식으로 원인처럼 해석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힌두이즘이 되고 또 나아가면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 영국에서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기신론을 번역해 놓고 목사님이 번역을 했어요. 그 뒤에다가 자기 말을 써놓을 때
대성기신론은 완벽하니 신약하고 일치한다. 사상체가 신약하고 똑같다고 써놨어요. 일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느님으로 딱 바꾸면은 완벽한 일치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장작 속에 불이 타는 원인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작 속에 불이 전혀 탈 수 있는 성질이 없다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아무 데서라도 불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라고 하는 말을 파악할 때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된 근본 어떤 인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의 인연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연이 그 내재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개헌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이 탈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가지고 불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것처럼 작용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일체 여러 가지 모여가지고 만들 때 불이라고 하는 독특한 자기 한계를 가지고 무엇인가 발현되는데 인연이 다하면은 그 한계가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된 인연에 의해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인연이 되면은 불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하는데 이 불성이라는 것도 내재적으로 불성이 개헌돼서 깨달음이 이런 게 아니고 중생의 세계관, 사유관 모든 것을 버리고 보니까 공성의 깨달음으로 그 순간순간에 마치 지금 우리는 이것은 책상으로만 사유되고 책상으로만 쓰이려고 하는 인식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깨어있게 되면 이것이 책상으로 쓰이든 연료로 쓰이든 그 여러 가지 인연처에서 쓰임에 따라서 책상으로 또는 연료로 쓰이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한계적 요소로 세계를 해석하는 틀이 바뀌었을 뿐이다. 다만 우리를 그것을 불로 부처로 부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사유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무엇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상으로 이것을 인식하거나 책상이라는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식하거나 사유한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즉 마음이 작용한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보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무엇인가 인식한다. 그런데 인식하는 한 뭘 만드냐면 이와 같은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현재적으로 직관의 체형을 이 책상을 보고 그걸 사유 관찰해서 책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원소로 이루어졌다든가 그러니까 인연체에 만들어지고 더군다나 그러면 책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만든다. 그래서 마음을 쭉 하면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인식 활동이 있을 때는 이와 같이 어떠한 대상과 자기를 한계 지어서 인식하는데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그와 같은 한계 상황조차도 벌어져서 마음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더 궁극적으로 하면은 마음조차도 비유, 비무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노력을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인식하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틀이나 또는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인식하는데 비유, 비무를 체득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체득하게 되면은 인연처에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가장 올바른 인식 체계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부처님의 부사이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완벽히 사라진 데서 경험하게 되면은 다음에 인식이 필요한 인연이 되면은 그 상태에 맞는 조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해서 설해진 내용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대기설법이라고 해요. 즉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설법할 내용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어떤 인연이 오니까
그때 맞춰 사는 게 아니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저절로 그런 사람 만나면 샘솟듯 그런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부사한 방편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처님의 방편은 물론 이런 과정 중에서 경험하고 얻는 것이 굉장히 많겠지만은 그걸 쓰실 때는 자유자재로 화신의 경지에서 노력을 들이지 않고 낮춘다. 이것을 화현이라고 그렇게 노력을 들이지 않고 자연히 쓸 수 있는 힘이 나왔을 때 대기설법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우리도 이런 상태에서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더 좀 깊은 상태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와 같은 비유, 비무 상태에서 일체 인연처에서 대기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닐 때는 그 자체도 아직 뭐가 되어 있냐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아직 초월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마음을 벗어나서 무엇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한계 지움과 마음의 한계 짓지 않음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는 상태를 실제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불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은 깨달은 사람에서 보니까 그런 것처럼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는 안에 감추어져 있는 햇빛처럼 있어가지고 그것이 덮여서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자,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속성인데 우리 몸 가운데 대성청정한 신의 속성이 있다. 이것은 브라망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인학에서는 마음이란 순수청정 이렇게 불러요. 불의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순수청정인데 그것이 번뇌에 대해서 오염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 그러면 자인화식으로 하면은 거기에서 순수청정한 마음이 개현된다. 그럼 우리가 번뇌를 닦아서 불성이 개현된다고 하는 말하고 다를 거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신이 준 아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해가지고 그 아트만을 밖에 들어와서 근본신하고 일치시킨다. 그 말과 우리가 수행을 해서 불성 원인으로서 어떤 것을 지금 우리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일상의 사유로부터 선정 가운데서 경험되어진, 즉 선정 가운데서 직관적으로 보여진, 선정 가운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 뜨고 보는 것도 같거든요. 보이는 것도 다시 제 사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성지가 형성됐을 때만 아까 말한 인연과 연기라고 하는 그런 데 이르게 되고 그때만 공이 직관화됩니다. 공이 직관돼요. 그러니까 노력을 들이지 않고 공 상태에 저절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연을 만나면 대기설법할 수 있는 것이 거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작에서 불이 타면은 불탈 무엇이 원인이 있는갑다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이지만 이 생각 하나를 잘 살펴보면은 궁극적으로 보편적인 불교의 다른 사상 체계에서 말하는 원인과 결과론의 어떤 범주로 떨어지기가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에 다르다고 하면은 불 스스로 타니까 무슨 장작을 필요하지 않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장작을 필요하지 않고 불만 있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와 같은 식으로 원인이 완전히 내재적으로 있다거나 원인을 달리한다든가 하는 파악 자체는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세상을 꼭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속된 사회가 나를 그렇게 만든다든가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랑 똑같고 그와 같은 사유를 반성해서 잘 자기 사유를 관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생의 안목으로 세상을 계속 보아가는 데 그친다라고 하는 말을 이 품에서는 비유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